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그러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은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같은 평행선에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평지순,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지설교에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가요? 제자인가요? 제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쭉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쭉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보응의 원리, 더해주는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본 38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은 옛날에 그 벼베기하고 가마니로 벼를 담아본 벼나 쌀을 담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홍식사님 혹시 가마니에다 쌀 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마니는 없으신가요? 우리 이종복 집사님 가마니에다 쌀이나 벼를 담아본 기억 혹시 있으셔요? 그것만 봤죠? 저는 쌀도 담아보고 벼도 담아봤는데요. 담을 때 한쪽 구퉁이가 이게 이제 구퉁이를 잡고 작대기로 막 쑤셔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많이 들어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작대기로 막 옆을 쑤셔 넣으면 이게 막 들어가거든요. 빵빵하게 채워지도록. 이게 가마니의 특징이 약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어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으면 벼가 들어가든 쌀이 들어가든 막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38절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 가마니를 막 흔들면 더 들어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주고 싶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막 주고 싶으신데 근데 아무렇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주시는 원리가 있다. 오늘 나는 주는 자인가 받는 자인가 라는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서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숭배하는 사람은 숭배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자동차나 보석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간과 돈을 내줍니다. 성공이나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줍니다. 이처럼 주는 것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멘. 준다 또는 드린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혹시 주보 갖고 있으면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예배 순서지 보면 순서에 예배 초대 찬송가 1장 회개기도 찬송 대표기도 신앙고백 찬송 봉헌 특송 이렇게 이 특송까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말씀 봉독,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 선포,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 전부 다 드리는 거죠. 드립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말씀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하나님 은혜를 도장 찍는다라고 흔히 표현하죠. 인친다. 도장 찍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요소에는 드리는 요소가 있고요. 받는 요소가 있고 도장 찍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죠. 야, 예배 축도는 꼭 받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축도라는 것을 한마디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치는, 그날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인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렇게 해서 예배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기 예배라는 것은 뭐냐, 재물을 바친다는 말은 드린다는 얘기죠.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주는 행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는 것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죠? 예물 드렸죠? 여러분 시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받는 시간이죠? 받는 시간. 이처럼 예배는 귀한. 자,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모처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어때? 처음에 자동차 사면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자동차 안에 먼지라도 하나 떨어질까봐 흥무차 가지고 들어가면 막 신문지 깔고 앉아야 되고 신발도 막 털고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먼지 오늘같이 비가 한두 방울 내리면 또 세차해야 되고 막 삐까번쩍하게 막 또 왁스 칠해가지고 닦아야 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차에 대한 막 애정이 팍 넘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삐까번쩍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열이나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스포츠 어떤 야구에 어떤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야구단에 유니폼 입어야지, 야구 양품 다 사야지, 또 경기 때마다 막 가가지고 응원해야지, 이런 것 막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정열과 시간과 물질을 막 쏟아붓잖아요. 이처럼 막 자기 원하는 거에 막 이게 드리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갔네. 자, 그래서 자, 예배 시작. 예배에 대한, 그렇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와 함께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예배당에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본적으로 자신이 고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교회 좀 돌아다녀 보다가 이 교회를 선택해야지,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옮길 때도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나가 섭렵하다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왕성교회라는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싶었고 이 교회를 선택했어.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성경의 가장 핵심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God so loved the world, so 매우 사랑했어. 이처럼 아주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작은 전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근데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완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주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의 개념이 강하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복은 성령을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복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복의 개념이 강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저 창고 속에 이를테면 쌀한가마니, 그것이 막 욕심이 나가지고 쌀한가마니 줘. 이게 구약의 복이라 그러면 신약의 복은 뭐냐? 그 쌀한가마니가 들어있는 창고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이고 물량적이라 그러면 신약의 복의 개념은 창고의 비밀번호를 내가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들어있는 창고의 비밀번호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창고 속에 있는 쌀한가마니 얻었으면 좋겠어요? 창고 쌀 가득 차 있는 비밀번호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어요. 그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비밀번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몸을 바친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그의 뜻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니까. 근데 이게 절대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근데 우리 1절은 딱 빼먹고, 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푸른 초당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야, 내가 사망의 넘치는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무작정 그리 된 게 아니고 1절이 가장 핵심이죠.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머지 2절, 3절, 4절, 5절, 6절이 쫙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믿는 이후의 삶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의 목자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쫄랑쫄랑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뒤에서 부모님들이 넘어질까 봐 막 이게 따라가는 것처럼. 왜? 보호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비하심이 그렇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거나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로 우리의 영생이라는 생생이라는 선물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선물이 이미 안겨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 이후의 삶은 뭐냐? 그 이후의 삶은 오늘 주보에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을 먼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에 맞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누가복음 6장 38절 평지설교의 핵심 내용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딱 한 단어, 주라라는 얘기죠. 주라.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주라고 그저 주는 것. 근데 주는 거 누가 줘야 돼요? 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 좀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좀 부족해도 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조건과 여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겠죠? 때로는 내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주는 순서가 있어야만, 예배는 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는 순서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굉장한 약속이다. 그러나 그 조건을 주의하여 봐야만 한다. 왜냐? 주는 것이 받는 것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12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마태복음 7장 12절 펴보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7장 12절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주시니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작정 주지 아니하신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선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률이라고 표현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이잖아요.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론을 주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냐는 얘기죠. 그저 마치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 아쉬울 때만 이게 알랑방구 끼가지고 용돈 받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상시에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용돈을 나가는 기쁨을 막 주지만 평상시에는 학교만 갔다 오면 문 다 닫아놓고 하면서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지 못해. 근데 아쉬울 때만 와서 좀 주세요 이러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 무작정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원하지 말고 평상시 하나님을 축복 주시는 분으로 내가 대접해 드릴 수 있냐는 얘기죠. 대접해 드리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 대접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행위가 선행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서 임하게 되는 건데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선행되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성군 다윗도 실수를 범한 적이 있죠. 때로는 어때요?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국방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야 요즘 우리나라 그 인구가 몇 명이나 좀 헤아려봐. 인구수가 왜? 그들의 인구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그동안 네가 잘된 것이 그 국방력 때문에 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그리고는 어때? 이처럼 막 요압을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인구수를 헤아려 보니까 요압도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헤아리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진 거야. 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람 머릿속에 할렸구나. 이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엄마 잘못한 거 알지? 너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어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죠. 몇 년 기근이 될 것이냐, 전염병이 될 것이냐, 적군에게 쫓길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선택하라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 손에 내가 네 맡기겠나이다 그러죠.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무엇인가 어그러진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생활에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 왕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어때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재앙이 멈춰지는 축복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제되었어요? 예배가 전제되어. 예배. 근데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라우나에게로부터 그냥 받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들어가요? 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 내 피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그 아라우나에게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어떻습니까? 밭대기를 이렇게 마누라 좀 저기 하기 좀 사잖아요. 자기 아내를 매장을 밭대기를 사는데 그냥 우리가 뭐 남이가 그냥 줄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은 400세겔을 이게 달아서 줌으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거든요. 이처럼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인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앞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0명이 제사장 앞에 가다가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가다가 나왔어. 그랬더니 어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며 예물 드리며 주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어땠어요? 예수님이 야 오늘 네 질병이 나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9사람은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치유받은 것이 그들에게 재발하지 않게 해서는 인쳐지는 역사라고 그래. 인쳐진다, 도장 찍는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지불이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받은 바 은혜가 도장 찍혀지는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종의 어떤 심판이 이런 어떤 저주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멈추고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의 행위가 예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것을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 기뻐하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뭐 줄까 이럴 정도까지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굉장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때요?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러봤던 찬송가 149장 4절은 이렇게 작사되었어요. 이 작사는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1600년대에 이게 17세기죠. 작사를 했는데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그가 지은 찬송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뭘 삼아요?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몸으로 재물 삼아. 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선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선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찬송가에서 선물, present 대신에 재물이라는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하는 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합니까? 산 제물. 구약시대의 제물은 자기가 죽어지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의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내가 왜 죽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내가 죽어져야 돼. 왜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죽게 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지는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난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나 혼자는 신앙생활해. 그렇지만 나 혼자는 신앙생활 하지만 남을 살리는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해서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야, 너 자랑의 멜루간이 누구냐? 너 자랑의 멜루간 가져와봐. 내가 줄 자랑의 멜루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멜루간이다. 여러분 주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 자랑의 멜루간이, 야, 나 신앙생활 잘했어. 그 멜루간이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주 앞에 나타난 함께 신앙생활에서 함께 맺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랑의 멜루간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해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네 아들 독자, 네 사른 아들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 챙겨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어때?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어때요? 참 묶어가고 이제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10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이 전부였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전부였어.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뚱아리만 들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 모든 것을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 할렐루야. 네. 그래야만이 우리 응당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 아우 나 바쁜데 오늘 예배드리러 가기가 그래 바쁜데. 이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라는 거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만히 이 작대기로 쑤셔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 보세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시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맹세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걸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걸 덥석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뭘 요구하셨어요? 네 전부를 한번 줘봐 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는요 저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